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있는 모든 날씨와 상관없이 또 우리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여서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바울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12절에 보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하면서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흠칫 놀라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부끄러워질까 봐 싹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이 또다시 문제가 될까 봐 싹 뒤로 물러나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열려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초청하고 요바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죠.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상하다 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방인의 식탁과 함께하면서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오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율법 어겼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들과 식사합니까? 이럴까봐 비난할까봐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멈추고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과 식사를 하고 할례를 받는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안 하고 이게 정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우리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입니다. 함께 식사합시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떠나니 13절에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중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면에 있어서는 문제를 다루어줘야 하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 영적 지도자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두려워서 내면의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고 확 가버리니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본의 안 되는 일입니까? 먼저 외식에 빠지니 다른 유대인들도 다 외식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밖에서 나가는 식당가 아니죠. 같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여기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면 공동체가 다 덩달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며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를 초대 교황이라고도 하죠. 그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곁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가 설교할 때 4,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맨 처음에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바울이 함부로 책망할 급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책망하기 전에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니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함께 1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했다면 함께 식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식탁에서 먹고 하나의 식탁의 교제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율법 지키고 일로 들어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희석하지 마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식탁 자리로 인하여 복음을 희석시키지 마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공개적인 책망은 베드로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율법이나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공개적인 책망을 한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이것은 복음의 문제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용기 내어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책망받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100%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으면 권위 있는 지도자로서 마음이 상하고 반발할 만도 한데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즉 베드로가 바울에게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할 것처럼 바울이 책망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었고 이런 잘못을 다시도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개적인 책망, 즉 치리를 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교회에 큰 잘못이 있어도 쉬쉬쉬쉬하고 치리를 한다고 하면 교인들은 떠나가죠. 내가 이러려면 다른 교회 다닌다 내가. 예?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하게 이것이 복음과 어긋난다면, 그렇지만 사소한 거 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되죠. 하지만 복음과 관계된다면, 이것이 진리와 어긋난다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할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책망받을 수 있어야죠. 물론 제 아내는 가감없이 저에게 책망합니다. 예. 물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서 넘겨짚으면서 저한테 얘기할 때는 물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은 제 아내에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항변할 때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렇다, 맞다. 또 당회 때도 장로님들께서 개인적으로나 또 공개적으로 권면하실 때가 있죠. 사실 어떨 때는 사실과 다르기도 하고 할 말도 많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당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 있다 하면서 그냥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저의 실수와 부족한 부분이 열려지고 또 제가 인정하면 그 안에 죄나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나 사단은 자꾸 비밀하게 얘기합니다. 비밀하게. 이건 당신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어두운 데서 얘기하려고 해요. 사단은 어두운 데서 비밀한 데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는 함께 고백하고 나의 죄까지도 고백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죄는 힘을 잃습니다. 너도 부족해? 나도 부족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공개적인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책망할 거리나 복음에 진짜로 어긋나는 면이 있다면, 이것이 자꾸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서 안 들으면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세요. 그것이 옳다면 받으시면 되고, 사실과 다르다면 서로 대화하면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쉬쉬하고 감춰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기도 하고 물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외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맞춰주다가 아닌 것도 그렇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이거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그냥 있다가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책망과 지적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아직도 마음을 꽁하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나누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여러분 더 밝게 얘기하세요. 밝게. 그리스도 공동체는 밝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죠. 저것들이 문제야. 이 나라가 문제다. 정치인들이 문제다. 저 사람만 바뀌면 된다. 학생은 저 선생님이 문제다. 학교 시스템이 문제다. 저 친구가 문제다. 선생님들은 부모가 문제다. 학생이 문제다.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가 문제다. 민원을 넣는 저 사람들이 문제다. 주로 외부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원인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물론 외부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가 내 안에 있다고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보게 되죠. 이전까지 사랑하느라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해. 내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우리 교회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매정하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인내가 없구나, 나에 있는 모습을 깊이 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것들이 문제다, 교회만 없어지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예수 믿는 자들 다 없애면 된다, 싸워 없애야 될 적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스테반도 그래서 죽이는데 앞장서죠.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결박하면 체포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자신의 싸워야 할 적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며 영적 싸움은 내면에서 일어남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로마서 7장 2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죠.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놈 때문에 문제야. 우리 집안에 저것만 없었더라면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모든 문제가 내 내면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어젯밤에 저희 큰아들이 밤에 다 이제 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얼굴이 밝아져서 왔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져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을 봤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져서 왔어요. 우리 안에 문제를 발견하면 얼굴이 어두워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 안에 문제를 발견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외면에서 문제를 찾기보다 내부에서 문제를 찾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맨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이전까지 종되었던 삶에서는 네가 문제야, 모세가 문제야, 우리 민족이 문제야 막 이렇게 하던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의 핵심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즉 율법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마음이 거룩해지니 삶이 거룩해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거룩해지고 나라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모델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 자체를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겉에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할례받고 율법대로 제사 드리면 의로울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드리는 제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즉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즉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제가 마음을 몇 번 얘기하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880번 이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마음,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부터 바뀌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시죠. 우리 마음에 오셔서 누구든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해 주시죠.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16절 말씀 오늘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내가 보는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누구랑 가장 많이 부딪히고 어디서 문제점을 찾으셨습니까? 외부에서 그 문제점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문제점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어서 그러지 그러시는 분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내가 살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었어요, 우리의 옛 자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내 옛자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왕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불쑥불쑥 올려있는 거죠. 자아는 죽었지만 예전의 습관들이 있는 거죠. 욕심, 분노, 성마름, 음욕, 미움, 질투.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는 나는 죽었고 분노하는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내가 남았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내가 남았습니다. 양보하는 내가 남았습니다. 용서하는 내가 남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자아가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의 책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행동과 여러분의 겉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